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복음 선포자 박정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죄를 범한 자는 주님께 속하지 않았고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아 새롭게 되었어도 만약에 내가 지금 죄를 범한다면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고 있다면 어떻게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경험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전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의 선택에 따라서 죄를 지으실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를 짓지 않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안에 떠나서 내가 죄를 사랑하고 죄의 정욕을 사랑하면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내가 어떠한 상태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밖에 있는 자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좀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새 은혜를 얻어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돌아가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안 되겠죠. 주님 안에 주님 밖에. 이게 반복되는 게 옳지 않죠. 주님은 전혀 그걸 반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그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데, 자,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 인간의 탓입니다. 인간의 탓이 뭐예요? 단순히 거기 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경찰이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에요. 어떻게 그 21세기에 사람들이 어느 한 곳에 갑자기 응집돼서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따지면 지금 지하철은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이 맨날 거기서 밀고 당기고 수십 년 동안 하는데 왜 거기는 사람이 안 죽습니까? 지금도 그 기억나는 게 대학생 때 진짜 7호선을 타는데 아침에 어떤 일로 인해서 뭐 인천에서 제가 있는 학교까지 오던데 진짜 제가 키가 큼에도 불구하고 발이 땅에서 떴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 왜 안 죽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한국 안에서도 가장 음란한 곳에서 온갖 동성애와 또 온갖 성적인 문란함이 남루한 곳에서 하나님이 치신 거죠. 회개하라고. 네. 근데 그때도 영상을 봤지만 심지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서 옆에서 음란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번 사건처럼 전혀 예측할 수도 없는 순간에 나는 되게 즐겁고 재밌다고 하는 그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사람들이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을 발산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벼락같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오늘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기쁨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에 머무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머물러 있는 것은 내가 내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 그럼 반대로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무슨 은혜를 얻고 내가 아무리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었던 간에 형제를 사랑함으로가 없으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반대로 말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삶이 전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도리어 나는 사망에 머무르는 삶이 됩니다. 내가 주님부터 은혜를 얻었지만 계속 죄악 가운데 머무른다면, 용서를 받았지만 계속 죄악 가운데 머무른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에 이르지 않았다면 내 삶은 계속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를 행하고 죄를 끊어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살인하는 자마다, 그리고 살인하는 자는 미워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를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죠. 자, 그럼 무엇이 사랑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체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16절 말씀에 진리의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 형제는 육신의 형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제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절대 아닙니다. 전 예전에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를 보고 정말 너무나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죄한 것입니까?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이어도 믿지 않은 사람이어도 불신자들이어도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 순위는 다른 모든 인간들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대체 우리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과 또 심지어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러므로 지금 교회에서 벌어진 가장 큰 문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나불나불 거리지만 그 사랑이 절대 여기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주님 앞에서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은 외식이라고 하면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에 따르지 않는 것. 그게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 세상에 거짓 사랑이 판배한 것입니까? 서로 여러분, 제가 사랑한다고, 한국 사람은 정이 있다고요? 한국 사람한테 정이 있었다면,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부터 정이 있었으면, 어떻게 한국 안에 그토록 엄청난 빈부격차와 계급제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그냥 가끔씩 만나서 용돈 주고, 가끔씩, 사랑해라고 얘기해주고, 무슨 카톡으로 선물 보내주고, 응? 잠깐씩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나를 희생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까지 이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탄의 거짓 사랑은 그렇게 외식된 것이죠. 겉으로만 흉내내는 것. 이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예를 드셨습니까?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다. 이 사람은 가짜라는 것이죠. 자기가 부자예요. 자기가 먹을 만큼도 있고 또 더 먹을 만큼도 있어요. 자기는 최소한의 상관을 누릴 수 있고
사치스러운 생활, 사치품도 살 수 있어요. 근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 안에 뭐 미국 교회, 뭐 유럽 교회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궁핍한 자들이 있습니까? 또 반대로 얼마나 많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있습니까?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만 도와도 교회 안에는 궁핍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거짓된 자들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은 사망에 머물른 자들이고 그들의 마지막은 필경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지옥까지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또 우리 마음도 그래야 되죠. 어느 누구도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사십시오. 그때 생명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말과 혀로만 다 합니다. 립 서비스로 모든 걸 끝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말과 혀로만. 실상을해서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희생이 없습니다. 자기가 조금만 위태로워져도 믿음을 타협합니다. 자기가 조금만 위태로워져도 형제의 사랑을 타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의 필경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의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의를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죄를 행한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을 행할 때에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은혜를 받았다 한들 내가 죄를 범하고 의를 행하지 않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돕지 않는다면 나는 어둠에 속한 자, 사망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로 판명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즉 주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주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세의 때에 이 폐역하고 음란 세대 가운데, 이 거짓 사랑을 하는 세대 가운데서, 거짓 사랑을 하는 이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이 나와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어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저는 계속 기도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길, 거룩한 교회가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거짓된 진리를 버리고, 거짓된 교리를 버리고, 거짓된 복음을 버리고, 온전한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분들 연락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의 모임을 일으키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